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제 해산하는 여자에게 빗대어서 우리가 이 현세에서 느끼는 그 고통, 또는 외로움, 또 고독함, 이제 이런 것들의 끝에 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또 힘을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어서 뭔가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는데, 또 그 안에서 느끼는 또 작은 보람 하나 때문에, 기쁨 하나 때문에 그 일을 놓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걸 가끔 경험을 합니다. 이제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거죠. 그래서 마냥 우리가 좋고 기쁘고 재밌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고 힘들지만 이렇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기쁨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어린 새 생명이 하나 태어나려면 산모가 얼마 동안 있어야 되죠? 거의 만 9개월 정도를 이제 무거운 몸으로 조심조심 이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산할 때는 그 고통이 아주 극에 달하겠죠. 그렇지만 극심한 고통 직후에 새 생명을 받아 안았을 때 이제 그 기쁨은 이제 말로 설명할 수가 없겠죠. 또 이거하고는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어쩌다가 오늘 낮에 이제 휴대폰으로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태권도 도장에서 요만한 아이가 이제 송판을 하나 발로 이렇게 이렇게 차가지고 깨야 되는데, 이 운동신경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찼는데 안 깨지고 넘어져요. 다시 일어나서 이제 다시 하라고 이제 그 사범님이 계속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옆에서 구경하는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막 깨르르 웃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비웃고 막 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교육이 됐나 봐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끝까지 옆에서 막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3번, 4번을 했는데도 이게 안 깨지니까 막 울어. 막 우는데 사범님이 다시 자세를 딱 잡아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끝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딱 했는데 딱 깨졌어요. 그 깨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같이 태권도 배우는 친구들이 무슨 올림픽 금메달 딴 것처럼 다 같이 막 와 하고 막 나와가지고 막 얘를 막 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어떤 그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요즘 그런 것만 보면 이상하게 울컥울컥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저도 늙나 봐요. 그래서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좀 울컥울컥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이 실제로 얼마나 고생하면서 연습을 하고 훈련했는지 직접 안 봤죠. 우리는 보진 않았지만 이제 살다 보니까,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내가 직접 안 봐도 이제 그 올림픽 경기에 나와가지고 막 끝까지 막 악을 쓰고 해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뭔가 해내는 모습을 볼 때 그 같이 막 감격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 자리에 오르려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다그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하는 게 안 봐도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런 게 이제 간접적으로 다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과 비슷하게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 사범님처럼 또는 그 운동선수들의 코치님처럼 어떤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시켜주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을 단련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일독서에 사도 바오로가 어디에서 활동을 했죠? 코린토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오로 하면 우리가 전도 여행 다닌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이 코린토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시를 통해서 계속 코린토에서 멈추지 말고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린토에서 머물렀어요. 1년 6개월이면 아까 우리가 출산하는데 9개월 걸린다 그랬는데 2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제 1년 6개월 동안 코린토에 머무는데 문제는 코린토에서 마냥 즐거웠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내용만 보더라도 막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이렇게 단죄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오로도 총독 앞에 끌려가가지고 아카이아의 지방 총독 갈리오 앞에 끌려가가지고 막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코린토에서 머무는 동안 사도 바오로는 어찌 보면 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어떤 고통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오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게 될 것을 미리 또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에서의 시간을 어떤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나는 당연히 학생이니까 뭔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또 수도원에 와서 양성을 받을 때도 나는 지금 배우는 시기니까 준비되는 기간이다라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이제 종신서원하고 사제서품을 받고 나니까 마치 내가 따로 준비될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중간중간에 따로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이제 마치 지금 우리가 피정 같은 거 하는 것처럼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이처럼 우리도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다른 준비를 위한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기도가 어찌 보면 그 작은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피정도 그렇고 또 심지어 어떤 소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린토에 머무른 것이지 자기 의지로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오로의 계획 속에는 전도 여행을 최대한 멀리 가서 여기저기 가서 더 많이 복음을 널리 전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오로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고린토에 복음의 씨앗이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에 동시에 사도 바오로도 모든 것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또 새롭게 깨닫고 또 준비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널리 퍼뜨리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깊이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소임을 맡을 수도 있는데 내가 좀 어려워하고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소임을 맡을 때도 있고 어찌 보면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내 스스로 의미를 찾아야 되는 시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분명히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때라 할지라도 내가 신나서 하는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 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과 또 그런 일을 맡아서 할 때라도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겠죠. 그래야 우리는 또 새롭게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따로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가야 할 길에 대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그런 준비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잘 살려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